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은 바로 다름질 혹은 경주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들은 빌립보서나 디모데서에서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신앙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복음을 참 잘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다름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주장으로 뛰어들어와서 잘 달리고 있는 자들의 경주를 막고 다른 쪽으로 뛰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거짓 교훈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쁨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어떤 해를 입을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반드시 사랑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가 옳은 것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성도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잘못된 교훈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이 바른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그 권면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자격 조건, 공로, 경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배하고 통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다른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질서를 세웁니다. 교훈 속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을 불에 타다 남은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타다 남은 막대기 같고 먼지 같고 제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 귀한 은혜를 당신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바른 교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아버지의 성품이 묻어나야 바른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유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교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다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거짓된 교훈의 속성은 9절에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거짓 교훈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누룩은 온 덩어리를 다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 왜곡된 교훈이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악한 영향력을 가진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교훈은 누룩과 같이 공동체 전체를 상하게 합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0절의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은 원문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그렇게 마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는 것으로 두 문장이 얽혀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와서 혼란스럽게 하지만 결국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진리에 곧게 서서 바른 선택을 할 줄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요동하는 자가 심판을 받을 줄을 확신한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천천히 살펴서 절대로 분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알아서 바울을 실망시킬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상담하는 부모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그냥 믿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어떻게 믿어줍니까? 라고요. 제가 자식의 자질이나 능력을 믿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어주라고 하면 자식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되고 사회에서 출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주인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를 선대한 것 같이 주님이 내 자녀도 선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면 실상을 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믿어주라고 하면 자꾸 그 어린 시절의 천재적인 자질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끼고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었다가 실망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은 주님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자신을 우리 일상으로 책임지 있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 우리 미래를 담보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어떤 탁월함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도덕성이 담보가 됩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특출나면 미래가 담보가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참된 보장이자 담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확신은 거짓된 성생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드디어 온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공의를 다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재판은 정확하고 불의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른 교훈이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릅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를 듣고 가리지 않으면 죄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합리화하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거짓 교훈은 우리가 심판을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교훈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참된 교훈의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된 교훈이 심판을 부정하고 드러내어 가르치지 않는 반면에 진리는 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속성이 또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른 진리는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의 증거를 외부의 어떤 표시나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는 언제나 복음과 십자가를 전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행할 자라고 깊이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천하게 사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돈 벌고 병 낫고 명성이 높아지고 만사가 형통될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주님을 바르게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거치고 반대하고 거슬리고 성가신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말해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속을 적나라하게 뒤집어서 우리 본성의 부패와 악함을 한치의 타협도 없이 드러냅니다.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접목시켜 주신다면 놀랍게도 그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한 선물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실 때 그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귀한 진리가 믿어지면서 놀라운 생명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진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학교가 온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거나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혜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것이 주님의 참된 영광을 아는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충만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기적이 우리 부활소망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아이들이 잉태하고 출생하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 생명을 가지고 출생을 경험하는 이 울음소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마다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